네, 오늘은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네, 이렇게 말씀을 잡은 것은요. 네, 여기 오늘 말씀에 뭐 43절, 네, 43절에도 영생이란 단어가 나오고요. 45절에도 영생, 또 47절에도 하나님 나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손이 범죄하게 하거든 발이 범죄하거든 찍어 버리라고, 그리고 눈이 범죄하면 내빼 버리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것은요, 우리 이 천국의 가치가 여러분들에겐 얼마나 큰지를 이렇게 묻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그 눈, 손, 발, 이게 지금 죄를 짓고 있다면이라는 전제 조건이 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지 못하는 유일한 조건이 뭡니까? 바로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렇게 돌이킴으로써 이 천국에 들어가는 이 천국의 가치를 크게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사역적인 성공보다 옳은 관계를 필요로 합니다. 38절인데요.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요,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걸 보고서는 금지시켰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38절에 우리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예, 여러분, 여기서 쓰인 이 우리는 좋은 의미로서의 우리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자신들의 그 기득권과 소속감을 앞세운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리라는 가짜 거룩에 이들은 갇혀 있는 것인데, 요한은 주님을 따르지 않아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를 따르지 않아서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이걸 보면요, 이것은 내가 내세우고 있는 우리가 무엇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죠. 저는 지지난주에 좀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킨 지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제가 이 가두고 있었던 우리가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자면요, 우리 교회는 그 큐티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른 목사님들과 교제할 때도 당연히 큐티 목회를 권해드리기는 합니다. 그런데요, 큐티 목회를 안 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하여서 제가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그래서 이런 지점들이 저에게는 내가 이렇게 가두고 있는 지점들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내 방식, 나만이 옳다고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방식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가 참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그런 지점들이,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우리는 무엇이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네,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이 가족들에게도 이 우리가 해당될 수 있겠죠. 왜 결혼 생활이 힘듭니까? 예, 내가 살아온 방식과 상대방이 살아온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만의 그것들이 여러분들에겐 또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일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런 말을 지금 요한이 하는 것 자체가 좀 아이러니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바로 전에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치지 못해서 쩔쩔맸거든요. 그런데 어떤 이름도 모르는 누군가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지금 여기 요한과 제자들은요, 배가 아픈 겁니다. 이것은 제자들 안에 해결되지 않는 열등감과 비교 의식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남을 비방하고 금하려는 마음 밑바닥에는요, 항상 내가 최고여야 한다라는 이 자기 의와 시기심이 깔려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시면서요, 본질을 말씀하시는데 그게 41절입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예, 그래서요, 너 진짜 예수님께 속한, 진짜 우리에 속한 게 뭔 줄 아니?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요, 그것은요, 막 다른 사람을 이렇게
뭐 판단하고 뭐 그게 아니라 "물 한 그릇이라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 나라는요 보상 체계의 업적 중심이 아닌 관계 중심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요 여러분 당시 물 한 그릇은요 중동의 더운 날씨에서 이 물 한 그릇은 가장 흔하고 값싼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나그네에게는 생존의 필수적인 것이었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주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지극히 작은 일상의 섬김을 해 나가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 한 그릇이 생색납니까? 안 나죠.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생색내지 않음으로써 자랑하지 않음으로써 하는 주님과 내가 바른 관계를 맺음으로써 하는 그 작은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을 주님은 주목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제자들은요, 여러분 어제 말씀에 보면요, 자꾸 큰 자가 되려고 해요. 내가 큰 자가 되어야 세상이 바뀌어질 거다, 세상을 뒤집으려고 하지만 예수님은요, 물 한 그릇 주는 사소한 일에 감동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거창한 선교 봉사엔 내 이름이 나서 열심을 내지만 여러분 이름 나지 않는 그거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이름도 안 나는 집안일, 지체에 대한 그 작은 배려에 인색한 우리를 지적하시는 거죠. 생색낼 수 없는 작은 일을 주님 때문에 한다면 그게 바로 진짜 실력이고 그게 바로 주님과 옳은 관계를 맺고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저는요, 한편으로 이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게 뭘까를 생각해 봤을 때, 네, 오늘 여러분들이 깨달은 말씀에 작은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걸 상으로 반드시 갚아주시겠다라는 거겠죠. 어제 어느 청년에게 이제 밤에 좀 연락이 왔어요. 근데 자전거가 이제 고장이 나서 밤이었기 때문에 뭐 자전거 가게가 문을 닫았고요. 체인이 뭐 풀리고 브레이크가 고장난 상황이어서 저도 어제 말씀 그 어린아이 같은 자 섬기라는 말씀을 따라 순종을 했거든요. 가서 자전거를 고쳐주려고 하는데 어 마침 그 온양온천역에 다른 청년이 학교 가다가 이제 집에 가려고 나오는 그 청년을 만났거든요. 근데 이 청년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그러니까 다른 청년을 제가 우리 청년 이게 전 자전거 고장 난 청년 만나러 갔다가 다른 청년까지도 만나게 되었다라는 뜻인데요. 그 다른 청년에게 대화를 나누면 이제 청년부 모임이 소그룹 모임으로 바뀌고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 오후 3 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었거든요. 신기한 것은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제 그런 만남이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냐면요. 그냥 그날 말씀에 따라 작은 순종을 하였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그날 말씀을 따라 내가 물 한 그릇 주는 거 이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사실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 업적 남기는 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 큰 일 하면요. 주님의 이름보다 내 이름을 앞세우려고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내가 눈에 띄지 않는 이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거와 같은 그 작은 순종을 주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제가 인정 중독자여 가지고요. 정말 집안일은 보이지도 않았고 하려고도 하지 않았던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물 한 그릇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진짜 해야 되는 건데 안 하고 있는 그 작은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내가 정해 놓은 방식대로 하지 않는 지체를 무의식 중에 무시하거나 배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라고 해 가지고요. 정말 여러분들이 어떤 그 '왜 나처럼 안 하지?'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서 불편함 느끼고 있다라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보자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요. 나는 큰 업적이나 사람들의 인정이 따르는 일에는 열심을 내면서 이건 보여지는 걸 말하는 거겠죠. 보여지는 것에는 열심을 내면서 보여지지 않는 정작 가족이나 지체에게 필요한 물 한 그릇 같은 작은 배려, 뭐 친절한 말투, 설거지 돕기, 경청 등에는 인색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정말 티도 안 나고 생색도 낼 수 없는, 내가 이렇게 대접해야 되는 그 물 한 그릇이 무엇이 있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 담임 목사님은 어제 수요 그 예배 때 "성령 받으니까 다른 언어를 말하였다."라는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요. 내가 안 쓰던 그 언어도 사용하는, 이 사랑의 언어를 쓰는 것도 '물 한 그릇의 작은 배려일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한 영혼의 가치를 크게 보는 것입니다. 42 절인데요.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여기서 보니까요.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이걸 뭐 소자죠. 이 작은 자는요. 신체적으로 어린아이일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비천하고 영적으로도 막 믿음을 갖기 시작한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자를 포함합니다. 교회로 말하면 누가 작은 자들일까요? 저는 다음 세대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자들을 실족하게 한다면, 근데 여러분 이 작은 자가요, 뭐 가정에서는 내 말을 안 듣는 자녀, 돈 못 버는 남편도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자를 실족하게 한다. 실족하게 한다라는 단어가요, 스캔들이라는 단어의 어원입니다. 스캔들 어디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은요, 길에 덫을 놓아 걸려 넘어지게 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기분을 상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죄를 짓게 만들거나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거를 말하는 것이에요. 내 곁에 있는 이 작은 자를요, 내 욕심으로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막 들볶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조종하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을 잃게 만드는 무서운 죄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자는요, 차라리 연자 맷돌이 목에 메어지는 게, 연자 맷돌이가 엄청 크거든요. 왜냐면 여러분, 우리나라 맷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그 막 나귀가 끄는 거대한 맷돌이거든요. 이걸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나으니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 연자 맷돌에 대한 의미도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것은요. 이 거대한 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진다라는 것은 확실하고 처참한 죽음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게 전 연자 맷돌이 뭐로 다가왔냐면 우리 자아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내 자아가 이렇게 처절하게 죽어져야지만 작은 자들을 실족하지 않게 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혈기, 고집, 자존심, 이것이 깊이 죽어져야 우리는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43, 45, 47절을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요.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손과 발과 눈을 말씀해 주고 있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쓰여지면 참 선기능이죠. 근데 이게 죄를 짓는데도 쓰여지는 악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손으로 죄를 짓는다라고 한다는 것은 뭐 실제로 손으로 죄를 지을 수 있는 지점들도 있긴 하지만 이 손은요, 내 야망과 중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야망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막 움켜쥐려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또 손으로 질 수 있는 죄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손으로 막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움켜쥐려고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그런 것이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게 구원하고 멀어지게 하는 그 손이 될 수 있고요. 또 여기 발이 나오잖아요. 45절에. 발은요, 성경에서 인간의 그 행보, 삶의 방향,
선택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잘못된 삶의 방향을 정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다면 그게 지금 우리 발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고 있는 거. 우리로 말하면 또 이런 의미도 될 수 있겠죠.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고 있는 발이 되어지고 있다면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발로 짓는 죄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또 여기 눈은요, 성경에서 눈은 단순히 시각기관을 넘어 마음의 등불, 욕망의 통로, 가치관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주목하느냐가 내 온몸, 즉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라는 거죠. 눈으로 짓는 죄 뭐가 있을까요?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죄가 눈으로 이렇게 범죄하는 거겠죠. 또 이 눈은요, 우리가 특히 보는 기관이기 때문에 음란을 뜻할 수도 있겠고요. 남과 비교하며 시기하는 눈, 돈과 성공을 쫓는 눈도 바로 잘못된 이게 바로 우리를 지옥으로 가게 만든다라는 것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것들에 대하여서요 찍어버리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손 찍어버리면 우리 뭐 다른 손으로 죄 안 짓겠습니까? 그냥 여기서 이 찍어내 버리라는 것은요 죄의 유혹이 있는 곳을 내가 거기 유혹받는 거 알거든요. 그러면 그거 환경적인 차단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겠죠. 내가 이거 유혹 느끼는 거 알면서도 여전히 그 부분들을 우리가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여지를 남기지 못하는 환경을 만들어 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겠죠. 근데 여기서 좀 설명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지옥이라는 단어예요. 여기 뭐 43절에도 지옥, 45절에도 지옥 이런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47절에도요 지옥. 지옥이요 이 헬라어로 게헨나라고 하거든요. 게헨나는요 흰놈의 골짜기를 지칭합니다. 흰놈의 골짜기 지옥 무슨 연관성이 있는가? 여러분 이 흰놈의 골짜기는요. 이게 바로 예루살렘 성벽 남쪽에 위치한 깊은 골짜기거든요. 근데 이곳이 저주받은 장소가 됐습니다. 왜 저주받은 장소가 되었는가? 그것은요, 구약시대 때 가증한 우상숭배 때문이에요. 이 흰놈의 골짜기에서요, 인신제사가 드려졌어요. 남유다의 악한 왕들이 뭐 아하스, 므낫세 시절에요, 몰렉이라는 그 우상에게 자기 자식을 불태워 바치는 인신제사가 자행이 되었거든요. 그러면요, 여러분, 이 지옥은 뭘 말하는 걸까요? 내 방식으로 상대방을 들들 볶는 게 지옥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흰놈의 그 골짜기에서 자기 자녀를 바쳤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나의 성공, 나의 야망 때문에 지금 자녀를 들들 볶아가지고 있잖아요. 천국에 가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그런 나의 눈과 발과 손도 되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요, 이 지금 뭐 지옥은 영원히 타는 불을 말하는 것이겠죠. 예수님 시대에는요, 이곳이 쓰레기 매립지 및 소각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끊임없는 불이 타오르는 곳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내 죄가 타오르는 곳이 지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가정이 지옥이 되고 있지는 않는가. 내 욕심 때문에 누군가를 내가 이렇게 지옥을 만들고 있지 않는가. 더 쉽게 말씀드리면요. 회개하지 않는 나의 삶이 누군가를 지옥으로 만들고 있지 않는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 봄으로써 돌이킴으로써 정말 한 영혼의 그 가치를 크게 여길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한 영혼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 오늘 내가 바다에 던져야 할 내 고집, 내 혈기, 내 자존심의 연자맷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그 내가 지금 바다에 던져 버려야 되는
여러분들을 크게 차지하고 있는 그 자아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이 연자맷돌 제가 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내 손과 발과 눈을 죄에서 지키기 위해 오늘 내가 즉시 찍어버려야 할 또는 차단해야 할 환경이나 인간관계는 무엇입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지금 죄짓게 만드는 환경과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지금 이제 끊어내야 된다라는 것을 로 만든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첫 번째로요. 사역적인 성공보다 옳은 관계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자꾸 예수님 이용해 가지고 자기들이 높아지려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물 한 그릇 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그 물 한 그릇 줄 수 있다면 그걸 주님은 더 크게 보신다라는 것이고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요. 두 번째로 한 영혼의 가치를 크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자들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연자 맷돌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라고 하지 않으십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 영혼의 가치를 크게 보기 위해서 눈과 발과 손으로 짓고 있는 죄를 돌이켜야 우리가 한 영혼의 가치를 크게 볼 수 있거든요. 나만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손과 발과 눈을 이제는 회개함으로 주님을 위한 손과 발과 눈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 요한이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 내쫓는 걸 보고 금하였습니다. 우리라는 것이 물론 이것이 좋은 의미로 쓰일 수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제한해버리는 우리의 방식을 거절하는 이에 대하여서 이렇게 쫓아내었다라고 금하였다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정말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면 물 한 그릇이라도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대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자리에는 되게 신경을 씁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 자리에는 열심을 냅니다. 근데 이 물 한 그릇 생색도 나지 않고 자랑할 수 없는 그것을 주님은 보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은 가정에서 내가 안 하던 거 하나 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설거지를 안 했다면 정말 가족들을 위하여서 설거지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설거지하는 거, 이와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크게 보시는 그것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작은 자 하나를 정말 주님은 크게 보시기 때문에 그를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연자 맷돌과 같은 내 자존심, 내 자아를 정말 내던지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 내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작은 자를 얼마나 업신여길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내 안에 그 연자맷돌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에 손과 발과 눈이 죄를 짓거든 정말 찍어내 버리라고 합니다. 이것이 나의 야망, 나만을 위하여서 사용되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내가 회개함으로 돌이킴으로써 늘 겸손한 환경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드는 것들을 하나하나 끊어낼 수 있는 삶의 구조로 나아가게 하여 주사, 내 손과 발과 눈이 주님을 위하여서 쓰여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내 손을 가지고 내 발을 가지고 정말 손과 발이 가는 적용을 하게 하시고, 내 눈이 주님의 시선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봄으로써 인내하고 정말 그들을 섬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